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불행함이라고 한다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성경이 다윗 압살롬과 관련된 다윗의 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반역할 때, 배신할 때 그 장면이 등장하는 성경이 사무엘하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으러 올 때마다 압살롬이 어떻게 하냐면 왕한테 판결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성경에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 마음을 훔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 마음을 훔쳐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던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보면 그 옆에 병거도 준비하고 말도 준비하는데 그 옆에 50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1 정도로 생각을 하면 다윗이 매우 불리한 상황에 사실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반역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3편을 신학자들은 과연 언제 다윗이 기록을 했을까? 그게 아주 중요한 그 해석의 포인트인데, 신학자들은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서 왕을 떠난 바로 그 다음 날이나 그날, 최소한 일주일 안에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연출이 됐는데 본문에 대적이 많다라고 말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무엘하 성경에 나와 있었던 대적은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등장은 하지만 맨 앞에 나왔던 50명만 쳐도 50명, 그쵸, 50대 1이니까 많죠.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 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1차적으로 아들입니다. 아들과 그 아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반역을 준비했던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4년 정도를 준비합니다. 4년을 준비하고 훗날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일을 진행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이 대적이라는 말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적이라는 말은 아들을 말하기도 하고 아들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짜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짜르라는 말은
좁다라는 뜻입니다. 좁아지고 고난스럽다라는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다윗이 되게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아주 좁아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짜르다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윗은 우리가 흔히 하는 진퇴양난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이 시편에서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윗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저의 방패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방패를 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막아주는 것만 생각하지만 방패는 여러분 사실은 숨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다윗 앞에 방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 속에 다윗 앞에, 다윗 양옆에 방패가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다윗인데,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방패 뒤편에 세워놓고 앞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의 방패입니다라는 말 속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준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그것을 믿고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숨겨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숨겨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망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뒤에 숨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고백을 하는 것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8절을 잠깐 보시면,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말해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망갈 수 있도록,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고백일 수 있지만, 쫓겨가는 상황에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왜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차라리 가장 현실적인 고백은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압살롬은 아까 말한 병사가 50명이에요. 저에겐 100명을 주세요. 그게 더 현실적인 거죠. 눈앞에 보이는 구원 있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적인 도움들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3편에서 여러분, 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이 5절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5절을 잘 묵상하지 않고 쉽게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데,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여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고 말하거든요. 천만인에 가까울 정도로 다윗이 보기에는 그렇게 적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많은 천만인이 둘러칠 정도로 많은 위협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뭐 정확한 숫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많은 숫자가 자신을 에워싸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몇 명만 나를 둘러싸서 나하고 싸움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나를 둘러싸는데 두렵지 않다라는 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천만인을 말하기 전에 고백했던 다윗의 믿음이 가장 위대하게 고백된 절이 5절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룻밤입니다. 하룻밤. 이 시편 3편을 제가 연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하룻밤으로 잡았는데요. 왜 하룻밤으로 잡았냐면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동작이 다윗에게 보여집니다. 눕고요, 자고요, 깹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매우 단순한 동작인데요. 이 매우 단순한 동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눕고 자고 깹니다. 어쩌면 눕고 자고 깨고 하는 이 일상의 패턴, 이 모습들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첫 번째, 자, 눕는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 누웠을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시는요, 시편을 기록한 시라는 것은 매우 정서적인 언어예요. 따라서 시를 해석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하고 시편을 읽으셔야 돼요. 눕잖아요. 눕고 있었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어디에 누웠는지 아마도 뭐 광야든 풀숲이든 골짜기든 뭐 동굴이든 누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요.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나라가 뒤집혀졌는데 다윗은 지금 그날 만약에 오늘 쫓겨났으면 오늘 밤에 원래 누워야 되는 자리는 왕궁에 있는 그 사람의 침실이죠. 그 사람이 늘 잤던 그 자리에 다윗은 잠을 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밤 늘 자던 자리에 눕지 못했습니다. 자, 내가 매일같이 눕던 자리가 아닌 자리에 눕다라는 것은 편하세요? 성도님들도 집에서 자다가 남의 집 가거나 뭐 여행을 가든 수련회를 가든 어디를 가서 낯선 환경에 하룻밤을 잘래도 잠을 설치고 잠이 안 오잖아요. 이 사람 지금 왕이에요, 여러분. 왕이라고요. 왕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갔다고요. 왕궁에서 잠을 못 자고 바깥에 가서 야외 취침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밖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자, 누울 때 다윗의 심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이나 우리 모두가 다 눕고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 좋다. 야, 오늘 마치 휴가 온 것처럼 좋구나. 라고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생각 속에 어쩌면 아들을 피해서 도망 나오면서 지쳤던 몸을 어딘가에 기대고 누웠을 다윗을 생각해 보면 꼭 우리 같지 않으세요? 뭔가에 쫓겨가지고 급하게 달려가다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채 엉뚱한 곳, 잘못된 곳에 가서 누워서 우리가 막 꿈에서 악몽을 꾸듯이 누울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눕고 있지만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믿음의 고백을 쭉 하고 있지만 다윗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는 상태로 눕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가 여러분들을 내가 원했던 질서나 순리가 아닌 역행해서 나에게 다가왔던 일들이 나로 하여금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눕지 못하고 벗어나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나의 기분, 나의 감정 어떠셨는지 다윗을 보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힘들었을 것이고 왕궁에서 잠을 자던 임금이 궁전에서 잠을 못 자고 밖에서 누웠으니 편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잤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눕는 행동 다음에 자는데요. 저는 이 자다라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해가 안 가냐면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 저 같은 인생, 저 같은 사람은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왜 잠이 안 오냐면 분해서, 원통해서, 화나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감히 나에게 어찌 그런 마음 때문에 잤다고 하는 이 다윗의 말이요. 이 사람 진짜 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피부로 안 와닿을 정도로 이 사람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자면서 깊이 잤을까요? 대충 잤을까요? 이 사람 자면서 무슨 꿈이라도 꿨을까요? 저는 이 잤다라는 말은 정말로 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정말 잠을 잔 건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윗한테. 잠이 오시던가요? 잠이 어떻게 왔죠? 저는 잠이 안 올 것 같거든요. 근데 다윗은 잠을 잔 거예요. 잤대요. 분명히 본인이 잠을 잤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아들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배신한 상황에서 눕는 것까지도 힘들었을 텐데 거기다 잤다?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분명히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에 쫓겨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 당하면 잠이 오세요? 잠이 잘 안 오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 막 신경 쓸 일, 걱정될 일이 생기면 잠이 안 오잖아요. 누구든지 다 비슷하거든요. 다윗은 잤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합니다. 깹니다. 깼어요. 하룻밤을 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워서 자고 깼어요. 저는 이 사람이 깼다라는 말도 진짜 자다가 깬 거거든요. 자다가 깬 거를 지금 다윗이 말을 하고 있는데 깊이 자다가 분명히 아침이 돼서 누군가 깨워서 깼는지 본인이 자의적으로 깼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어쨌든 도망자 신세로 누워서 잠을 자고 그 아침에 깼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깼을 때 뭐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1차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워서 자는 것까지도 이해가 안 갔지만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깼어요. 자, 깨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시면 기가 막히거든요. 5절 보시면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이 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이 붙드셨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sustain이라는 단어, 지탱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watching이라는 단어가 쓰여서 지켜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찰하고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다윗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아침에 깨가지고 하는 말이 깨어서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 하룻밤 동안 눕고 자고 깨었던 요 세 가지의 행동이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 중에 많은 믿음이 있지만 저는 오늘 이 5절에 나와 있는, 더군다나 아들에게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눕고 자고 깨는 이 모습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의 믿음을 오늘 저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깼을 때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시간이 돼서 잠을 푹 잤네? 많이 잤네? 적당히 잤네? 여러분이 눈을 뜬 것 같지만 다윗의 고백으로 우리가 환원하고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하룻밤을 지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과 그 하룻밤이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몇몇의 수하들 때문이나 그가 좋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눕고 숨어서 잠을 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룻밤을 잘 잤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룻밤을 자고 오늘 하루를 살았고요. 이제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끝나고 집에 가시면 또 하룻밤을 주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자는 그 하룻밤 있죠. 하룻밤. 눕고 자고 깨는 요 하룻밤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다음날 우리 깰 수 없는 거 아세요? 우리가 내일을 깨고 싶지만 못 깨어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룻밤을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내가 깨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교회를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붙드심이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는 누구나도 쉽게 고백할 수 있겠지만 다윗이란 사람은 지금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잠자는 모습 속에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잔다라는 것은 무엇과 가장 흡사하죠? 그것은 바로 죽음과 흡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주무시면서 자는 동안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인식을 하고 깨달으면서 잠을 자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은 우리는 죽은 사람처럼 잡니다.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만약에 그 밤에 여러분 누워서 자고 있는 상황에 아들이라도 들이닥쳐서 단칼에 베었으면 그 다음날 깨는 일은 불가능하죠. 깰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다윗의 입장에서 하룻밤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러분 나이만큼 하룻밤을 살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눕고 자고 깨는 것을 이게 기적인 줄 몰라요, 사실은. 매우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윗을 통해서 가만히 이 다윗이 고백하는 믿음을 잘 보시면 이 사람은 눕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자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아침에 깨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니 여러분 잘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아침에 깼을 때 눈을 딱 떴더니 내 주변에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1000만인이 나를 진을 쳤어도 당연히 두려워할 사람이 아닌 거죠. 아무것도 못하는 죽음 같은 시간을 하룻밤을 보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간을 보낸 다윗이 그 하룻밤에도 하나님이 날 보호했어 라는 믿음의 사람인데 하물며 눈을 떠서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보여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셔서 이불을 딱 깔고 누울 때 아이고 편하다, 잠 오겠다,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자는 동안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내일 아침에 깼을 때 여러분의 몸 상태가 어떤 상태로 깰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깼을 때 어젯밤에 하룻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가서 여러분 주무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사람 일 모릅니다. 그러니까 눕고 자고 깨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붙들어 주심과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 사실 다윗 되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이 반역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저 같으면 불평과 원망과 그 막 복수심과 어찌 감이라는 이 분노함 때문에 잠이 안 올 텐데 누워서 잠을 자고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이 여호와께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다윗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이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누울 때 감사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깨셨을 때도 어젯밤 하룻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우리는 보통 눈 뜨고 있을 때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더 큰 보호는 내가 잠자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할 때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가는 그 참 불행스럽고 치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처지, 왕궁이 아닌 밖에서 잠을 자면서 누워서 자고 깨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에도 그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어쩌면 올해도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하룻밤을 자다 보면 1년이 가고 또 하룻밤을 자다 보면 2년이 가서 매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신하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서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상황 속에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방패고 자신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누워서 자고 깨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고 하나님 우리들 삶에도 분명 하룻밤을 잘 때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진행되는 그 하룻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아픔과 상처와 모욕과 분노에 쌓여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분명히 불행한 상황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 누워서 자고 깨는 그 하룻밤의 기적과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하룻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어야만 하룻밤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하룻밤이 얼마나 큰 은총이며 은혜이며 감사의 조건인지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밤 집에 가서 눕고 자고 내일 아침에 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돌보셨다면 잠에서 깬 상태에서 내 눈으로 오감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붙드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누워서 자고 깨는 매우 단순하지만 우리의 하룻밤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때문에 있음을 고백했던 다윗처럼 내 상황이 불행하고 내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룻밤을 붙드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